삼키는 불이 있습니다. 광풍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힘의 역사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불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섭리를 의미합니다. 어떤 때는 불로서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불로서 보호하시기도 하십니다. 바람의 역사를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바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자, 불과 바람, 하나님의 어미하신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손길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죠.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의 손길이 더 많이 갑니다. 돌봐줘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그보다 더 상이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부모의 슬하에서 어렸을 적에 독립적인 삶을 사는 동까지 그런 시간차를 두고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손길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좀 강한 표현으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입니다.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합니다. 생각하거나 또 어떤 목적을 두고 이를 실천해 나가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손길 없이 살아온 예 없고 앞으로 살아갈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결하시고 언약한 백성들을 책임져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시작하시고 그분이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마침내 마무리 짓게 해 주시는 역사가 있으므로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시편 23편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편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판단하시고 언약한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보장성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요. 여러분, 보장성이 강하고 보호의 수단이 안전하면 그만큼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들 편에서 적진에 나가서 싸울 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능란한 효과적인 무기를 가지고 나가고 군사적인 전술을 사용하고 어쩌든지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기묘한 방법들을 총동원하죠. 여러분, 이처럼 패전한다는 것은 삶의 종결을 의미하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암흑기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또 여호사밧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시작하는 하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모든 사역이 마무리 짓는 종결편의 그 시간까지 하나님 편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세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심지어는요 11절에 보세요.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여러분, 하나님 것 아닌 것이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을 선물로 주셨죠. 거저 주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소를 받으시고 양을 받으시고 비둘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배고프셔서 그러시나요? 제사장 목록에 1호, 2호, 3호, 4호 곳간이 비어서 그러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을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권자,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 아침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의 생업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속한 나 자신을 재확인하는 정체성의 회복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머리 숙여 그분을 경외하고 우러러 바라보고 그분만이 내게 있어서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이 나라의 주인이요, 우리 생업의 현장의 주인이요, 우리 교회에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그분을 경외하며 경배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중반절 이후에 보면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14절에 보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감사로 그랬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어찌 보면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리오 왕 시대에 왕비의 다른 것에 경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는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 이런 칙령이 내려져서 위기감이 봉착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그분께만 예배한다는 다니엘의 결단이 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였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의 아름답고 복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에게 언약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하고 복된 것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이 감사로 제사하고 감사로 삶을 살아가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런 신앙인들의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감사하고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4절 후미에 보면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맹약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약속한 것입니다.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시고 서원한 바를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면서도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존재 의미를 기억하고 그분이 지금까지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함께 역사해 주셨던 그 아름답고 복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됨됨이를 우리가 체크하는 것은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을 그 됨됨이가 참 복되고 보기 좋고 아름답다. 참 된 사람이다. 그러죠.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효자죠. 오늘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참 작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더니 올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어제도 함께 해주시더니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바로 소망의 역사가 있고 기쁨의 희극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 비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도 이웃 간의 감사가 사라지고요. 나라 안에서도 나라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은 핍절한 삶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과 사고를 저지르는 사람들 대부분이 적개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난데없이 길 가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저지르고 살인을 하는 사람, 묻지마 폭행과 살인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잊어버릴만 하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미워가지고 자신에게 자기가 원치 않는 싫은 말을 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해가지고 뭐 이유가 다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정도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함께 품어주고 동료의식 속에 공동체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알고 보면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적개심을 품고 분노를 일삼고 나를 그렇게 했다고 용서할 수 없다고 내가 저들을 다 총으로 쏴 죽여야 즉성이 풀린다고
칼을 가지고 가서 위해를 가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었던 그 복된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0번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하면 원수가 되는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참 은혜를 베풀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했던, 동고동락했던 그 모든 것들요, 일순간에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복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도리어 잊은 것조차도 끄집어내서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웃의 사랑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22절 후미에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수시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애굽의 것은 얼마나 그 집안에서 생각하는지 몰라요. 야, 애굽에 있을 때 마늘, 부추, 거기 있을 때 고기 까마, 코를 찌르듯 지금도 생각이 나는구나. 야, 참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전에 나가 진격하는 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믿음의 군사들이 자꾸만 과거에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던 그런 시대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으로 쫓아나갔던 그런 시절을 자꾸만 갈구한다면 소망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가정 안에서 자신의 남편, 자신의 아내, 자신의 가족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늘 이웃집을 생각한다면 그때 비극 아닙니까? 아니, 왜 우리 집은 왜 그러냐고, 참 저 집은 저렇게 살는데 우리 집은 왜 그러냐고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고, 다른 나라는 어쩌지 하더구만. 여러분, 그러기 시작하면 바로 그곳에 비극적인 역사가 초래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경종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23절입니다. 자, 23절 결론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최고봉은 감사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 없는 사람인지를 보려면 그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는지 불평이 나오는지 보면 대번에 알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동행했죠.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것이 들어와 가지고 충동질하고 저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더니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자 하는 충동이 우리 속에 미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제어하여 주시죠. 한식하시며 우리를 통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구속 은총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여 오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은 모든 것을 지배하시며 주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온 나의 백성들아, 너희가 내게 나와 예배하고 헌신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에 대한 종결편의 열매는 감사다. 나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묵시적인 계시의 말씀을 오늘 50편을 통해서 주셨는데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감사하면 승리합니다. 감사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면 악한 권세가 떠나가고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와이에